일일자 본문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아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불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뇌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 했죠. 오늘도 비슷해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1절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주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께 나옴을 고백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지도자들의 인도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래 뒷부분에 보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확연하게 갈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물론 드보라 사사의 영적인 지도력, 바락 장군의 전투 수행, 그리고 야엘의 결정적인 전과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인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주도했고 또 승리에 기여했지만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자신들이 칭송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제에 그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그들의 압제 때문에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를 받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학대가 어느 정도냐? 7절에 6절에 보면 학대자를 피해서 대로를 버리고 오솔길로 몰래 다녀야 할 정도였고 마을에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다.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7절에 보니 그 정도로 학대가 심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 압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압제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종노릇시키고 종살이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관자놀이에 야엘이 시스라의 말뚝을 박았다. 이 표현이 십자가가 연상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구나. 인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죄와 거기에 따른 사망과 그 위협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종살이하게 된 사단의 권세, 이 세 가지로부터 말뚝을 박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의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찬양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작은 승리는 물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에게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전 여러 가지 신방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는 부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맨날 맞고 그 중독이 된 그 모습이 딱 알코올 중독인데 제가 신방을 가서 그러면 입원을 시키시죠. 이 정도라면 그랬더니 그 부인이 펄쩍 뛰면서 막 그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우아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책을 읽어보고 또 그걸 알고 보니까 이미 그 부인은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도 그런 남편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거기에 그냥 순응을 해버리면 그 생활에 딱 젖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패턴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참 무서워요. 길들이는 거예요. 죄악에 길들이고 사단 권세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으니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며 보이는 야빈과 시스라를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철병거가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불신했겠어요.
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소원 안 들어줬다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자판기냐 이거예요.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이웃집 좋은 아저씨냐 이거죠. 우리 엄마 암 걸렸는데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떠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냐? 그럼 거꾸로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얼마나 이런 불신, 원망,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이들은 아예 다른 신들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딴 데가 그럼 그건가 라고 끼욱끼욱거리는 거죠. 또 적들을 보면서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무력감,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적군이 성문까지 들어왔는데 창을 들 만한 용사가 없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불쌍히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머니와 같은,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새 희망을 갖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뭐부터 하시냐면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시작할 줄로 압니다. 이 바로 드보라 사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이 말씀을 믿고 바락 장군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군사로 모이기 시작했고 10,000명이나 모였죠. 그리고 또 용맹하게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백성이고 바로 우리들이고 헌신된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플러스 지도자의 지도력 플러스 여기에 백성들의 헌신이 더해져서 모든 압제자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내일 주일날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있을게요.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그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다면 헌신하고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했다고 그랬죠. 구절에 즐거이 헌신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동참한 했을 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싸울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여한 것 같죠? 아니에요. 드보라는 아예 두 지파만을 납달리하고 스불론인가 두 지파만 10,000명을 군사를 모집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자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 결과가. 이 전쟁, 이 가나안 왕의 전쟁에 참여한 지파는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이 갈렸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는 참여했는데 동편에 있는 지파는 참여 안 했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요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고 주저하면서 망설이기만 했던 지파는 므낫세 반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루벤 지파, 요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런 표현이 이 노래 가사에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모으고 압제하던 가나안을 상대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나팔 소리, 또 피리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렸어요. 이건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생업을 걱정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죽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알고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참여하지 않아요. 슬금슬금 피한 거예요. 결국은 참여하지 않기로 16절 큰 결심을 했다. 15절 큰 결심을 했다. 이 큰 결심이 무슨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그랬죠?
모든 승리가 다 끝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도 승리한 이후에 기쁘게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지파들은. 그리고 노래 가운데 부끄러움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네들 참여하지, 벌써 17절에 보면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는 배에 머물러 있었다. 야셀은 해변에 앉아 있었다.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거기에서 안주하고 안 나왔다 이 얘기예요. 동참하지 않았다. 반면 18절에 스불론은 죽은 무릎 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다. 지금 공가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얘기는 왜 써놓은 것입니까? 전쟁을 승리했을 때 그 혜택은 참여하지 않는 지파도 돌아가요. 가나안 땅이 뭐 얘네 지파만 괴롭히고 얘네 지파는 안 괴롭혔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물러가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만 혜택을 보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혜택을 안 보겠어요? 혜택 다 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것이죠.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데 동참해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한 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건데 네가 뭔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딱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천국에다가 보화를 쌓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해도 구원, 그렇게 해도 구원. 근데 안 해도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편강도, 왼편강도 이렇게 두 것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강도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서 그 구원 자체도 굉장히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당당하고 당당하다기 표현은 뭐하지만 정말로 그 참 영광스러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가까스로 막차 탄 기분? 그냥 평생 강도짓 하다가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다는 그것만 해도 뭐 아니 아이고 세상에 막차라도 타면 다행이게 막차 놓치면 이거 뭐 하루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안 돼. 그러나 전 생각 좀 해보세요. 정말 미리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에 합당하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다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평생 동안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극적으로 물론 그대로 죽으면 정말 허망하지만 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백배네. 그러나 전 좀 더 아름다운 인생, 당당하고 떳떳하고 복된 인생은 뭐냐면 젊은 날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영적인 싸움을 싸가는데 선봉에 나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도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요령 피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이 싸움에 영적 싸움에 동참해서 이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조롱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내일 말씀 9절 말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쟁 영화를 가만 보면은 참 야, 이게 내일이라면 정말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아주 살벌한 현장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해요. 요즘은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대대 단위로 훈련을 하는데 모의 전투로 해요. 모의 전투.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하고 하나는 방어, 하나는 공격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전자총이 요즘은 개발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하면은 총을 쏴가지고 딱 겨냥해서 정통으로 맞으면 여기가 삐 하면 이렇게 신호가 나와서 아웃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근데 우리 아군의 자기들끼리 총 쏴서 죽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걸 나중에 분석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하는 장면을 이제 찍은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 얘기예요. 봤는데 이제 수비하는 입장이, 수비하는 수비군인데 적들이 이제 공격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기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이거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아닌데도 이 병사가 참호 속에서 있는데 얼마나 긴장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막 다리를 덜덜덜 떨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냥 모의 전투하는 건데, 모의 전투. 이야, 그렇구나. 저게 모의 전투가 아니라 진짜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죽어, 막 폭탄 터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155mm 그 포 옆에 처음으로 진짜 구경 간 거지. 처음으로 뭣도 모르고 구경 갔다가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고 싶잖아요. 그 포 쏘는 게 재밌으니까 막 빨리 나가지고 얼마나 빨리 쫙 차가 끌고 와가지고 땅 파는 거, 와, 훈련을 했겠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빨리 팠겠어요. 막 2분이면 파더라고. 막 땅을 파가지고 팍 삼각대 세우고 잡혀 해가지고 쏘는데, 나 멀뚱멀뚱 있다가 빵 하고 쏘는데, 여러분 상상하지만 땅이 들썩거린단 말이 딱 맞아요. 땅이 들썩거려. 귀 먹겠더라고. 거기 옆에 있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소리만 들었는데도 사람이 까무러치겠더라고. 그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귀 먹겠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포가 날아가서 터지고. M60 쏘면요 5km, 6km 정도 되는데 거기 산에다가 쏘는데, 가끔씩 여기다 총알 날아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실탄 아니고 이게 조명탄 같은 걸 옆에 섞어 놓거든요. 날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5km 되는데 총알이 당당당당 한번 나가면은 거기 콕콕콕콕 박혀요. 어이구, 죽겠다 저거. 무섭구나 저게, 전쟁이라는 게.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걸 알면 누가 자기 아들 보내고 누가 나가기를 원하겠어요. 전쟁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아들 군대 보내는 지금 큰일 나요 지금. 전방은 딱 전쟁 터지면 3일 만에 다 죽어요. 3일 만에. 전방은 3일 만에 다 죽어요. 쏘고 이게 돼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늘 그렇게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시스라한테 눌려서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시들리고 살아야 되겠죠?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즐거이 헌신하던 이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동족과 민족이,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 위험 부담을 안고 자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 이런 자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으려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종살이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려서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백성들이 즐거이 모였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4장, 찬양지 124장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24장입니다.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를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말 그 영광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싸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헌신된 군사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비겁하게 관망하다가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함께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모두가 즐거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는 호람네오 목장 식구들 주님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데는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것을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